예꿈 어린이 교회 예배 매뉴얼. 우리 예꿈 친구들, 우리가 예배 전에 이 매뉴얼을 꼭 지켜서 우리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갑시다. 첫 번째, 핸드폰 사용은 잠시 멈춰주세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핸드폰 사용은 잠시 중단.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예꿈 친구들이 됩시다. 두 번째, 화장실은 미리 다녀오기.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전에는 모든 볼일들을 마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예꿈 친구들이 됩시다. 세 번째, 잡담은 이제 그만. 우리 끝까지 집중합시다.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편하게 떠들어서는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예꿈 친구들이 되읍시다. 자, 그럼 우리 다같이 예배할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 다같이 예배하러 고고! 샬롬 예꿈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또 평온한 한 주 보내셨나요? 우리가 또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나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이 보시기에 영광받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찬양하러 고고! 주의 나라 꿈꾸자.
우리 다 같이 이번에는 우리 두 손 모아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우리 두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사도신경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챈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멋지게 랩으로 외우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 거룩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챈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챈타로 고고! 히즈 쇼 바이블 챈 2 역대상 16장 15절 말씀 역대상 16장 15절 말씀 한 번 더 역대상 16장 15절 말씀 역대상 16장 15절 말씀 외워볼까? 너희는 그의 언약고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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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거룩한 예배를 주님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오늘에도 말씀을 통하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주간 지었던 나의 잘못된 마음들, 나의 죄악들을 또 회개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친구를 미워하고 엄마 아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또 예배 시간을 지키지 않았고 우리가 거짓말하고 나쁜 마음을 먹었던 것들 온전히 주님께 용서함으로 또 구하며 나아가니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또 주님께 받은 새로운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주님 이 시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현장과 이 온라인을 동시에 드리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몸과 마음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한 거룩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힘써 앞장서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또 전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두 눈과 두 귀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그저 졸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함께 찾아보고 없는 친구들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예꿈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보냈나요? 우리는 열왕기상의 이야기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난 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먼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여로보암이 죽고 여로보암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어요. 오늘 북이스라엘의 이 영적 타락이 결국 엄청난 가뭄을 몰고 온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가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가뭄이라고요? 많이들 가뭄이라는 이 경험에 대해서 많이 생소할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상상으로 우리가 한번 가뭄의 때를 상상해 봅시다. 비가 많이 오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 혹은 나갈 때 우산을 챙겨야 하는 그러한 귀찮은 일일지 모르지만 가뭄이 있는 곳에서는 비가 오는 게 참 고맙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그릿 시냇가는 요단강 근처에 있는 작은 시냇가였어요. 그 시냇가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바로 엘리야였어요. 그는 도망쳐 숨어 있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가뭄 유발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었지요. 그 가뭄 유발자의 이름은 바로 아합이에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아합은 가뭄 유발자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악한 왕이었길래 북이스라엘이 전부 가뭄으로 고통받게 된 것일까요? 아합과 엘리야, 그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여로보암의 7대 손이었어요. 그는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어요. 이 이세벨은 시집 올 때 바알의 제사장과 아세라 제사장을 몇백 명씩 데리고 들어왔지요. 결국 온 나라가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로 물들었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어요. 바야흐로 북이스라엘에 영적인 암흑기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아합은 이러한 모습을 보는데도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거나 섬기지 않는 그런 왕이었을 뿐 아니라 이세벨의 유혹에 완전히 넘어가 죄악을 저지르기를 밥 먹듯 하는 그러한 마음이 딱딱해진 왕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때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였어요. 엘리야는 바알을 섬기며 범죄한 아합과 이세벨에 맞서며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그러나 아합은 엘리야의 경고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이윽고 무기한 가뭄을 선포했어요. 내가 다시 말하기 전에는 수년 동안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외쳤어요. 이슬조차 없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는 지역이에요. 건기에는 당연히 비가 안 오며 우기에만 비가 내렸지요. 그럼 건기의 모든 곡식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이슬이 있기에 견딜 수 있다고 해요.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큰 나라이기에 새벽에 맺히는 이슬로 식물이 마르지 않을 수 있지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러한 이슬조차 없을 것이라고 선포한 것이지요. 물론 아합은 비웃었겠죠. 헤, 비가 안 온다고? 어제도 왔는데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한 1년쯤 비가 오지 않고 경작물이 마르기 시작하자 조금은 초조했겠지만 이것은 우연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비가 오지 않은 기간은 무려 3년이나 되었죠. 당연한 일이지만 이제 아합은 엘리야를 찾아야만 했어요. 온 이스라엘 땅을 뒤져 아합은 엘리야를 찾고 또 찾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엘리야를 숨기셨어요. 엘리야가 피한 장소는 처음에 말했던 그릿 시내가였어요.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그릿 시내가로 가서 어쩌라는 말씀입니까? 그곳에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도 없다. 네?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까마귀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 줄 거란다. 네? 엘리야로서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릿 시내가로 나아갔어요. 하지만 걱정도 잠시였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랍게도 까마귀를 통해 그를 먹이셨어요. 그는 그곳에서 시냇가의 물을 먹고 까마귀가 음식을 가져다 주어 그것을 먹으며 살아갔어요. 이러한 삶의 이 몇 년의 시간은 좀 어렵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돌보심이라는 은혜로 말미암아 엘리야에게도 견딜 만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시냇가 바깥에 온 세상은 비가 없어서 다 굶주리고 있었어요. 이럴 때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것이고요. 하지만 최소한 엘리야에게는 마실 물과 음식이 보장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물과 떡이 있으니 견딜만 했을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 이거 괜찮은데 이 일이 지나가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거야. 그리고 내게는 요리할 필요 없이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이 있잖아. 하나님은 나에게 안전한 장소를 주었으니 나는 여기 숨어 있으면 될 거야. 그런데 가뭄이 심해지자 이 그릿 시냇가도 말라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또 일어났을까요? 이곳은 하나님이 정하신 피난처였어요. 그렇다면 안전해야지요. 내가 먹을 것은 있어야 하지요. 그래야만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시돈이라는 나라는 외국 나라였어요. 게다가 거기는 바로 이세벨의 고향 바알 신앙의 중심지와 다를 바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거기 알지도 못하는 가난한 과부에게 주님이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엘리야가 사르밧에 이르러 나뭇가지를 줍는 한 여인을 발견했지요. 앙상한 몸을 가지고 있던 그 여인은 나뭇가지를 줍다가 엘리야가 부르자 돌아보았어요. 정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놀랍게도 이 말에 그 여인은 항의도 하지 않고 엘리야의 요구에 여인은 물을 가지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을 가지러 가는 여인에게
엘리야는 한 가지 더 부탁을 했어요.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자 이 여인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며 말았어요. 만들어 놓은 떡은 없고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을 위해 요리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가난한 여인에게 엘리야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러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엘리야는 알았어요. 엘리야는 두려워 말라 라고 안심시키며 먼저 자신을 위해 작은 떡을 만들어 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비를 내리실 날까지 그 통의 가루와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니 그것으로 너와 아들을 위해 만들라고 했어요. 순간 여인은 이 말에 크게 갈등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누가 마지막 한 움큼의 가루와 물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생활비를 헌금할 수 있을까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시키신 것일까요? 그러나 그녀는 성령의 거룩한 감동으로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어요. 마지막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대접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예꿈 친구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이후 여러 날 동안 통의 가루가 닿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가뭄이 끝날 때까지 사르밧 과부의 도움을 받았고 그 여인과 아이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늘 맛보았던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판국에 이방인 과부는 긍휼을 입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기적을 경험케 하신 것이죠. 자, 가뭄 속에 은혜를 입지 못한 한 명이 있죠. 바로 그게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아합이에요. 아합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누구만 탓하고 있느냐면 엘리야를 원수로 생각했어요. 이런 가뭄의 능력이 엘리야에게서 난 것이기라고 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엘리야는 가뭄 속에서도 그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시네가에 숨어서 까마귀 도시락을 먹을 때에도,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남은 빵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채워주셨고 구해주셨어요. 도망친 엘리야는 아합이 눈에 불을 켜고 찾으러 다녔지만 절대 잡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닿을 때까지 말이죠. 아합은 온 세상이 가물고 자기와 자기 백성이 다 망해가는 것을 보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보았고 성취되는 것을 보았어요. 마르지 않는 가루그릇과 기름병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았지요. 우리 사랑하는 예꿈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나요? 아합의 자리인가요? 아니면 엘리야의 자리인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기적의 자리,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있는 우리 예꿈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거룩하고 귀한 말씀을 들려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또 이렇게 엘리야의 믿음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능력을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정말 담대히 믿으며 확신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헌금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헌금과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에서 큰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내려주세요. 또 우리가 이런 드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것을 드러내며 주님의 믿음을 드러내며 온전히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힘써 앞장서서 주님의 그 선한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자녀,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우리 이제 예배를 마치면서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씩씩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나아가느라 너무 수고 많았어요. 오늘의 예배를 또 통하면서 한 주간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받기에 합당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예꿈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매주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면서 인증샷 까먹지 말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보내주셔야 출석과 달란트 인정해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예배 인증샷 꼭 까먹지 말고 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친구들 우리 또 한 주간 잘 보내고 우리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 반에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때까지 안녕. 안녕.